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1절에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 3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제단을 쌓으라. 예. 여러분, 제단 쌓는 거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예배하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예배 방법이죠. 지금 우리가 제단 쌓고 그런 방법을 쓰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 경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들이 사고 쳤죠. 큰 사고를 쳤습니다. 디나가 모욕을 당하는,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을 빌미로 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성 사람들을 전멸시켜버렸죠.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 가축 다 훔쳐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를 빡빡 가는 거죠. 이게 나그네로 와갖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네. 이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막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을 전멸시킬 위험에 처했었던 겁니다. 자,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가나안 족속들을 통과해야 베델에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예. 자, 근데 야곱이 놀라운 행동을 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뭘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버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방금 읽었던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상 제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동을 딱 했더니 그들을 둘러싼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엄중한 공포가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속이든 외적인 것들 상관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하는 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요, 오늘 야곱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우상 싹 제거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결심을 먹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죠. 성경은 이런 예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윤소리 같은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했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시기했던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되게 모함해서 법을 만들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된다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지금 뭐 정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갖고 그 다니엘을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다니엘이 그 죄로 인해서 모함을 당해서 결국 그 죄에 걸려서 이제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근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거기 제가 그 다니엘서 6장 16절 한번 가서 성경 말씀이 있으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믿고 신뢰했는데 지금 모함을 받았다는 걸 알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말하여 이르기를, 다니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이방 왕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 왕이 다니엘을 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는 거죠. 왜요? 예배 잘 드리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거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니까 그걸 보고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20절에 나오죠. 그가 굴에 이르렀을 때 왕이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 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 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지실 수 있었느냐? 예.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22절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그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섬긴 게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왕을 모욕하거나 왕의 신을 비하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섬겼던 이 이방인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인정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살려주셨죠.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다니엘이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 참 읽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좋은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모략과 중상모략과 억울하게 해서 죽게 하면 이 왕 생각에 뭐겠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은 손이 짧은 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 대한 간증 때문에 다니엘을 죽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착하고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드냐면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들은 게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네. 자기밖에 모르네. 예. 자기만 높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되죠. 예. 그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천국 가서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요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거는 위대하다는 말을 그 위대하다라는 걸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더 다른 좋은 말이 있으면 다르게 표현할 텐데 그 말밖에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위대한 정도의 차이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이게 이 갭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예, 무한대. 그래서 이거 좀 꺼주실래요? 그러면 에어컨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봤었을 때 나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간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먼지, 벌레, 수증기. 그렇죠? 자, 그러면 벌레 생각해 볼게요. 나하고 벌레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좀 구더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영광을 구더기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바퀴벌레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사람인데 구더기를 대단하다 그러고 숭배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정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벌레를 신으로 섬기긴 하지만 이집트인들도 풍뎅이 같은 거 아니면 구더기를 섬기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나 자신과 구더기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시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분이 봤을 때 우리는요 벌레예요. 벌레.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영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 벌레,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다시 구더기에게로 돌아가서 구더기가 나 당신보다 더 세. 나 당신보다 더 위대해. 내가 꿈틀꿈틀하는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그 벽을 막 올라가는데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당신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지도 않죠, 사실 하나님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자존심상 자신의 영광을 다른 창조물과 나누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나누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즉시로 심판하거나 보복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나눠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이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손주들 있죠? 이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뻐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염 잡는 건 선을 넘은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이뻐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탁 잡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혼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이런 상태로 사자밥이 되면요, 자신에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왕 왕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냐? 이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잘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응답 잘 받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비즈니스 하는데 이게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무슨 가정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사건이 크게 터지면 하나님께 누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유명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화가 나셔갖고 다 쓸어서 없애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갖고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시면 주변 가나안 사람들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되니까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 장면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약점이에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알죠? 손주들이 약점이 있어. 그렇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서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이제 예배와 관계된 거죠.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보세요. 제가 이제 히스기야 왕은 거기 넣어놨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었죠.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집을 정리하라. 이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내가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어떻게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이게 굉장히 마음 애절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죽기 싫어서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어떻게 걸었고 또 주의 눈앞에서 어떻게 선을 행하였는가. 요거 두 가지 얘기죠. 그럼 이게 뭐 히스기야가 착한 일 했나? 그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에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어떻게 걸었고 주의 눈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18장 3절부터 5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그 올바른 내용이 뭐냐면요, 그가 산당들을 제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산산조각 부수니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 사람이 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것을 느우스탄이라 불렀더라.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 이후에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이 사람 뭐 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한 거예요. 뭐 제거하고요? 우상 제거하고. 야곱이랑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건 뭐예요? 민족적으로 한 거예요. 자신의 그 남왕국 유다, 그 다윗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면서 자신의 이스라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왕이죠. 심지어는 뭐까지 깨부셨습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 왜요?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노뱀을 청동으로 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 사건을 겪게 됐습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갖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다 독사의 독에 독사의 독에 지금 그 병을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더운데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으니까 열이 펄펄 나고 이제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다 천막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와서 믿음으로 저 뱀을 보는 사람은 살 거다. 그럼 거기서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저걸 보면 산다고? 미쳤나 봐. 그냥 있을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겠죠. 믿음이 있으면 나가고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이 중하지 않으면 심심하니까 구경삼아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병이 중하니까 독사한테 물렸는데 지금 사경을 해하고 있는데 믿음 없이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나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그 노뱀이 낫게 해준 건가요? 아니면 노뱀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예. 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았는데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나은 건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나은 건가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루병 여인이 잡은 요 손을 잡은 옷을 잡은 거 노뱀은 뭡니까? 능력이 나가는 통로예요. 구원받을 때 믿음이 통로되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수단과 통로라는 걸 쓰세요. 왜요?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노뱀 자체에서 무슨 치료하는 능력이 나온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미신이죠. 우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상은 특징은 뭐냐면 우상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권을 주시는데 항상 수단을 쓰세요. 수단. 근데 그 수단을 써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 수단을 하나님같이 만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 명예 이런 다 똑같이 됩니다. 자, 돈을 궁극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돈을 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물신주의에 빠져서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스위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물신주의. 예. 성경은 이걸 정확히 얘기하죠. 우상. 예.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모세가 만든 노뱀이 악한 겁니까? 아니죠. 선한 거죠. 돈이 악한 겁니까? 아니죠. 선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선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게 악한 걸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돈 자체가 노뱀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깼다는 것 자체는요.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깼다 잘못하면 자기가 역풍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지 이 노뱀이 치료해 준 게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거죠. 천주교 가면 그런 거 투성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성경 책도 우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 빼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낫게 해주신 거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하니까 마음대로 사시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난번 오전 설교도 했던 내용을 또 똑같이 넣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7번이나 하나님 뭘 말씀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누구 섬긴 겁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출해 주시고 나서 누굴 섬기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섬기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땐 누구를요? 파라오를.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주인이 바뀐 거예요. 파라오에서 하나님으로. 섬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공통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본성상 거부 반응했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는 파라오와 같은 독재자 체제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것밖에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엄격한 부모님, 엄격한 학교, 더 엄격한 학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거는 더더더 엄격한 군대, 그 다음에 더더더 엄격한 사회생활. 그렇죠? 예. 즉 율법적인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섬긴다 그러면요 굉장히 노예적인, 엄한, 혼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노예적인 또 율법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교회도 율법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너무 하니까 이 말을 안 믿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습니다. 왜? 막 이제 목사님이 아니면 그 교회에서 막 엄하게만 하니까 뭐 복장부터 해갖고 뭐 헌금 얘기부터 해서 예배하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엄하게만 하는 거죠. 은혜로 하는 걸 별로 누려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깝깝한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복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니퍼 소포트라고 그래서 그 좋은 회사, 그죠? 예,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가면 누구든지 거 가서 일하고 싶고 그 사장님 밑에서 그 사장님을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삶이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노예같이 만들고 했던 것들은 죄된 것들의 왜곡된 현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맛보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연스럽게 잘 섬겨요. 그러면요 보세요. 아까 말했던 그 꿈의 직장 그런 데서 그러면은 뭐 구글도 그렇고 하고 그런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보니까 제가 더 알아보니까 토스 거기도 막 상여금이랑 엄청 좋대요. 막 혜택 좋고. 그러면 그런 데 가면요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사장님 눈치 보고 막 억지로 숨어서 일하고 할 수 없이 일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롭게 대해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롭게 대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이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맛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게 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 이름은 그레이스고 하는 건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름에 맞춰서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가 방종은 아니죠. 제가 그건 설명 많이 드리죠.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해야 우리 아이들도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또 커서도 신앙을 안 떠납니다. 은혜로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 드리는 자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에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우상숭배 제거하고 딱 하나님 예배하러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제거해야 돼요. 그게 있는 이상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나시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제 복을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신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35장 7절.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베달이라. 지금 베델이, 자 보세요. 베델로 갔는데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과거에 야곱은 이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자기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베델은 아닌데 루스라는 지역인데 베델로 불렀죠. 근데 지금은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베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엘은 하나님의,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엘 베델이니까 엘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뒤에는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뜻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은. 그러면 베델하고 엘 베델의 차이점은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에 강조점을 두는 거고, 엘 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이거 어떤 뜻이냐면요, 베델은 예배당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엘베델은 뭐냐면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은요, 베델이란 장소가 신성하다 생각했어요. 왜? 거기서 꿈에서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장소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자, 왜 이런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보세요. 야곱의 신앙 여정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사고치고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그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쳤죠. 도망치기 전에 들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최초로 들렸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하란을 갔다가 에서를 잘 피해갖고 세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 다시 베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온 겁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와서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 여정을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자기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란에서도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셨고, 에서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세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베델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구나.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우리로 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예배 오셔갖고 예배 잘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의 삶은 하나님 없이 막 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되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야곱같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집에도 계셨고, 내 직장에도 계셨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도 계셨고, 내가 가는 곳은 어디에도 계셨구나.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엘베델. 야곱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이 와닿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3,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귀 기울이라 오 야곱의 집이여, 또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배에서부터 품어왔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얘기하죠.
태에서부터 안아 날라왔느니라. 너희가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로다. 그러니까 노년 때까지 항상 품어 나르고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심지어 백발에 이르러도 내가 너희를 안아 나르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품을 것이요 심지어 내가 안아 나르고 너희를 건져내리라.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강할 때도 함께 계시고,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함께 계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심지어는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 선입견을 너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삶이 그것을 보여줘요. 야곱의 삶은 잘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항상 머리 쓰고 사고치고 부다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야곱은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베델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우리 신앙이 잘 성숙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쉬운 예로요.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돈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뭐 집을 사냐 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대사소가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부부간에 그 가정사의 여러 가지 일들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요, 신기하게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요?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수입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집중하면요, 사이 나빠져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살림 스타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요, 사이가 나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정 상담을 해보면요, 부부간에 사이가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그 부부간에 살면서 일어나는 그 문제 있죠, 일들 있죠, 해야 될 일 있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부는요,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은요, 문제가 적어요. 갈등의 소지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일을 잘하는 거에는 특화된 민족이에요. 그죠? 뭐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해내는 거. 그러니까 일 중심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스킬은요, 거의 제대로 잘 못합니다. 오늘 야곱이 딱 그랬어요. 야곱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건 어떻게든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중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엉망이었던 거예요. 장자권 얻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죠. 자, 라반한테 가서 이제 한미천 얻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라반도 자기 이상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잘 풀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도망쳐 나오면서 관계가 또 틀어져 버린 거죠. 에사우도 마찬가지로.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이 자식들도 그걸 못 배워서 그런지 세겜생 사건을 보면요, 좋은 관계로 푸는 게 아니라 칼로 풉니다. 물리력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지혜가 별로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배운 겁니다. 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구나. 사실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한테 바랬던 것은요, 베델에 처음 갔을 때 뭐냐면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처음부터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 맺고 싶어 이런 얘기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봤을 때 창세기 28장 19절에 이거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으나 이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 불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심으로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그때 보세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 좋아서 사랑하고 하나님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죠? 빵 주시고 나 보호해 주시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뭡니까? 관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어린 신앙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필요하죠. 그거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 많은 겁니다. 기도할 때 들어보시면 다 알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뭐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서만 주로 멈추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제가 의지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흔치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요. 이 후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집이 초가상관이든 먹을 것이 별로 없든 아니면 뭐 아프든 항상 기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항상 밝고 그죠? 암에 걸렸는데도 항상 씩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달라고 하면요. 위에 영천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우리 신앙은. 그잖아요. 그죠? 거기도 다 필요해서 비는 거죠. 헛된 우상에게 비는 거지만. 근데 저는 영천관은 신과의 좋은 관계, 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잖아요. 산신령 사랑하라는 가르침 있는 거 봤습니까? 무당 없죠. 예. 항상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죠. 애군을 없애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진짜 큰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참 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주변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야곱은 오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서 더 깊은 상황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거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이 앞에서 베델을 엘베델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놀랍죠? 야곱이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을 바꾸니까 하나님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뭐에서 뭘로요? 거짓말쟁이 야곱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겨뤘던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물론 천사 형태로 나타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그 뒤로 재미있게 성경은요. 야곱이 실수할 때 빼놓고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하나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이 성숙해지자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나와 동행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앞에서 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느끼고 체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들을 더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